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통독하면서 읽게 될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 포로에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공동체 하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가랴 여러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을 일깨워주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누는 것이 스가랴 전체 흐르는 맥락입니다. 우리 죄를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스가랴 전체 흐르는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등장 8개 환상 중에 7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참 그 표현이 그 모습이 짧지만 아주 기이하고 때로는 참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환상입니다.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바라는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한 여인, 두 여인은 그 에바를 들고 어딘가 옮기는 여인들입니다. 세 여인이 등장해요. 바로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 악과 탐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에바란 곡식을 담는 큰 통이에요. 무슨 쌀통 같은 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5갤런 들어가는데 한 2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당시엔 곡식을 재는 가장 큰 통이었는데 바로 그 속에 사람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곡식을 담기에는 충분히 커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작습니다. 서커스한 고개사나 몸을 아주 이 몸이 부들부들한 사람은 쏙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정상적인 상태는 참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 실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고개를 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스가랴에게 뭡니까? 묻고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보다시피 곡식을 넣는 에바 바구니다. 근데 단순한 곡식 바구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바구니를 덮고 있던 둥근 납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스가랴는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에바에 드는 여인이 악이다. 죄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다시 바구니에 집어넣고 납뚜껑을 꽉 닫아버립니다. 여기가 7번째 환상의 전반부예요. 참으로 묘하고 묵직하고 깊은 뜻이 담긴 환상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하면 내가 지금 보는 악을 들춰내고 다시 큰 납뚜껑으로 덮어서 마침 내가 제거한다. 이런 상징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에바 바구니는 뭐며 그 안에 앉은 여인은 누굴 가리킬까요? 먼저 에바 바구니는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아 백성 전체를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 뭐 온 지구촌 전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고향으로 귀환한 자들도 있고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된 사람들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세우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중단해버리고 세워라 세워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손 놓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죠. 그렇게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 즉 자신을 앞세운 탐욕과 불순종의 상징이 에바 속에 담기는 여인입니다. 납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어요. 돌보다 무겁기 때문에 한 번 닫히면 그 안에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꽉 닫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악이 고개를 못 들도록 꽉 막아 눌러버리는 그런 봉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에바 바구니로 비유하셨을까요? 에바는 당시 가장 큰 곡식 단위의 바구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풍요와 부의 상징이 에바 바구니입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온 포로들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솔로몬 시대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이제 포로가 아니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뭐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허락까지 받고 자원 물자까지 다 들고 왔어요. 엄청나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그 감격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자신들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풍요인 에바 바구니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자기들의 안락과 삶의 편안함이 이미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에바 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그는 한 여인 곧 탐욕의 상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맛있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먹어야 살잖아요.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막 입고 쓰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너희가 먹기에 힘쓰고 살기에 힘쓰고 소유에 힘쓰고 그렇게 경제할 때 힘쓰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너의 생활에 힘쓰냐 이걸 묻거든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풍요로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뭐 거창한 비유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딱 기본적인 거 하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얼마 되겠어요? 물 한 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먹는 것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비유. 뭐 거창한 비유 가져와봤자 못 깨달으니까 너희 물 한 잔 이거에 그래 뭐 큰 걸 놓치면 작은 거는 우습게 알죠. 하나님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중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부장 집사님 그때 뭐 제가 장로님 윤재혁 장로님이신데 지금 살아가서 한 100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건강하시니까 아마 가능해요. 6.25 전쟁 때 북에서 홀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아주 견고히 살아가면서 중견 기업을 일구었던 아주 귀한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느 주일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윤 선생 이리 와서 사이다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사이다 한 잔 딱 따라 놓으시고 장로님은 그 사이다 잔을 잡은 채 한참을 기도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장로님의 진심이 느껴졌고요. 기도 끝나고 사이다가 뭐 시원한 사이다가 완전히 뭐 맹물처럼 된 거예요. 진짜 기운 다 빠지고. 그날 저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이다 한 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장로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총알을 피해가면서 목숨 건 피난 끝에 내려와서 이렇게 숨을 쉬고 이 사이다 한 잔 마신 모든 그 하나까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장로님은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배어 있었어요. 하나님 우선하는 것.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다. 내 소유가 내게 아니다. 이 자그마한 사이다 한 잔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였다. 그 표정, 그 기도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작은 것 하죠. 근데 당시 시대 백성들은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70년 폴의 눈물을 잊었고요. 하나님이 에바를 채우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는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입술은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환상을 통해 스가랴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늘을 밀어내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께 드디어 그 마음을 거울로 비춰 보여주신 거예요. 잘 보이니? 이게 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이게 전반부 환상의 내용이고 그 의미입니다. 악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7번째 환상 두 반부를 보면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두 여인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학의 날개를 달고 있고요. 그 날개는 바람이 불러와서 날개가 막 펄럭이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납뚜껑으로 덮인 에바 바구니를 들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에바 바구니 들고 날개를 치면서 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날아가려고 해요. 이걸 본 스가랴가 묻습니다. 저 여인들이 에바 바구니를 들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이에요.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예배자로 서게 됐잖아요. 그래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그대 전부 다였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돌이켜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이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깨닫게 하시고 시작을 출발했단 말입니다. 돌아보니 얼마 있다 보니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과 삶, 정신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시온에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시날 땅 거길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날 땅이란 말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바벨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70년 포로로 살았던 고생했던 곳이지만 거기서 좀 엄청난 화려한 문명과 그 상황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거든요. 또 바벨론 그 나라의 후위를 덧입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제한됐지만 나름대로 삶을 유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종살이를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항상 바빌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거기 그때 좀 괜찮은데, 그죠? 생 죽을 고생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자유를 줘줬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에바 바구니, 그들은 와서 보니까 초라해 보였거든요. 이걸 더 키워야 되겠다. 근데 바벨론 땅에 있어서 막 포로였지만 더 풍성해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부족할까? 자꾸 더 담으려 했고 더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날 땅은 오래전에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게 창세기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굉장히 상징이며 큽니다.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곳, 그게 신할 땅이었어요. 바벨론이었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려 했던 인간의 교만이 처음 시작됐던 곳, 그것이 신할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곳을 향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다시 죄에 굴리려고 하고 교만의 늪으로 빠지고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망하는 건 결코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돌이켜서 세우십니다. 그들의 손에 에바 바구니를 빼앗으시고 그 안에 담긴 악과 탐욕을 꽁꽁 묶어서 이제 두 여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바람을 타고 신할 땅으로 이제 보내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못 따라오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심장을 하나님 일깨워주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피할 지혜도 없고요, 사실은요. 유혹을 이길 힘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죄를 묻고 멀리 보내지 않으시면요, 우리 그 죄를 또 붙잡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겨내 끊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결심을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 가지만 그 사람과 내 인생이 다를까? 왜 저는 저렇게 질퍽 떠내게 될까? 그 사람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을까? 내가 또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거룩을 지키고 갈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악을 봉인하시고 신화로 날려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조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는데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같은 죄와 같은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나 또 왜 이럴까? 안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중심에 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앉아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스가랴가 본 에바 속의 여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또 다른 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 하나님 영광은 내 바구니를 먼저 채우려는 나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지으셨고 그 풍요에 하나님 주셨는데 참 여기 인간의 참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 잔꾀만 부리는 게 사람이라고 전도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덮으시고 멀리 보내시며 다시 성결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름대로 사사가 되기 위해 유명한 랍비를 찾아옵니다. 랍비는 그렇게 시험하게 질문을 하죠. 두 사람이 굴뚝을 통해 집안으로 내려왔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다. 다른 한 사람은 온통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 있다. 자네 생각에 누가 얼굴을 깨끗이 씻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젊은이가 물론 더러운 얼굴 한 그 사람이 씻었겠죠. 랍비가 자네 말이 틀렸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얼굴 보니까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 같아서 안 씻었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도 이렇게 더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씻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한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여기 하나님이 지분 약속 지켰고 뭐 우리 괜찮아 깨끗해 이제는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격려하고 자기들이 잘 나가는 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리더들도 백성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일하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한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바 바구니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들여다보는 거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구니 속에 있는 죄를 납득공으로 덮으시고 신할 땅으로 날려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지 못할 욕심 내가 끊게 해주마. 이기지 못하는 죄의 유혹 내가 멀리 보내주마. 그러니 에바 바구니에 목숨 걸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처럼 직접 환상을 보는 시대에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삶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걸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실시간으로 비춰주셔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만나는 사람,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깨끗한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거울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나를 중심으로 다 재정렬하고 다 세워라. 우린 유다 백성들보다 사실 더 훨씬 복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보리를 단번에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거든요. 뭐 바빌론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는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 에바 바구니의 욕심과 걱정을 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더 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주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할 땅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풍요가 그냥 눈을 휘둥그리게 만들잖아요. 뭐 듣는 거 보는 거에서 뭐 갈수록 문화는 뭐 엄청난 번개 같은 속도로 빨리 달려고 마치 엄청난 위대한 이룰 것 같은 게 들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탐욕의 바벨탑을 쌓는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 안에 서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운데 모셔드리는 인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우리 성령에 거하기 합당한 전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분 우리 안에서 우리 유혹하는 죄를 납득권을 꽉 누리시고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멀리 신할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 하루 주의 뜻을 생각하며 이 하루 주신 최고 최선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뜻에서 오늘 멋지게 보내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탐욕의 에바 나를 포기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납덩어리로 눌러주셔서 저 멀리 보내시고 다시금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새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겸손히 설 수 있는 이 한날 되게 만들어주시고 주신 모든 풍요와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히 행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되고 지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